그림 이거 됐어요. 이거 좀 그래요.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은 그림이죠. 사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다시 간 거 없어? 괜찮아. 불 안 켜도 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 켜세요. 이미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만큼 잘 안 됐는데 내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이 넓은 광야, 사막, 초원 어디가 됐든 좋아요. 넓은 벌판에 이 창고가 혼자 이러고 있어. 이 주변에는 그냥 넓은 공간일 뿐이야. 이제 그 그림을 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것이 독불장군이라고. 넓은 벌판에 광야에 혼자 서 있는 독불장군. 이 독불장군이라고 말한 혼자서는 장수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야 되지 혼자는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뜻이 요즘 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사람, 독불장군.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저한테 주어지는 일은 제가 사람 요소에서 시키기는 해도 제가 직접 나서려고 잘 안 해요. 독불장군은 안 하려고. 핸들링은 하죠. 잘못 가면 가는 거죠. 핸들링은 하죠. 그러나 시키죠.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크니까. 모두가 다 간부가 돼야 되니까. 공산당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렇게 혼자 있으면 용맹스럽기도 하죠. 대단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곧 망하게 될 겁니다. 쓰러지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해올 때도 지 맘대로 지 고집만 따다다다다다 해버리고 자기 주장을 내서 이런 경우는 독불장군이라고 하죠. 결국 실패하거나 쓰러질 운명입니다. 돈키호테처럼 이런 비슷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윤리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8장부터서는 본장부터서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쭉 알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7장까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또 8장과 7장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사건이 일어난 순서, 시대별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뭐, 내일은 뭐, 그저께 뭐, 어제 뭐, 오늘은 뭐, 내일은 뭐, 이렇게 순서별로 되어 있어요. 시간적 순서별로.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가지고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어제 거나 오늘 거나 내일 것까지 합쳐서 그냥 주제별로요. 주제별을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식 표현이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 장모 엄마를 창문을 고쳤죠. 또 여러 환자들을 고쳤죠.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산상수훈보다도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5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도 그 사건대로 보면, 시간대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죠. 또 저기 그 천국태 비유, 이것도 그 천국 비유가 나온 다음에 산상수훈이 앞선 사건들을 다 합쳐서 하나로 묶어놔버렸어요. 이렇게 시간을 무시하고 주제별로 묶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간별로 했는데, 시대별로 했는데, 이 마태는 왜 주제별로 이렇게 따로 했을까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걸 말하고 싶어. 마태는 순서별로 역사적으로 걸어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나라 지상에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려면 어제 것도 그제 것도 내일 것도 합쳐서 오늘 왕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늘의 권세,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이지 순서별로 역사적 사건의 메인 사건이 아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제로 묶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사건, 나 환자 사건, 베드로 장모 사건, 귀신 들린 사건, 처리한 것은 아담 이래 이처럼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건인 것은 자연적인 질병이건 우연한 사고건 모든 것을 예수님만 다스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묶어버려. 이것도 오네. 이것도 오네. 이렇게. 우연한 사건도 오네. 자연적 질병도 처리하네. 귀신 사건도 처리하네. 이것은 예수뿐이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건별로 묶어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모든 것이 질병이건 우연이건 고이건 자연이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평정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는 다 평정이 돼요. 고로 하늘나라도 모든 게 평정이 돼요. 왜 하늘나라에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질병이 없냐?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평정되니까, 다 다스려지니까, 모두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모든 것이 그림자조차도 없어. 당시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 2000년 된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옆에서 체험하고 보고 느끼면서 살았어요. 신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도 그 당시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다스림과 통치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성경 속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가? 그건 지나간 옛날 이야기인가? 호랑이 담배 피는 이야기인가? 만일 오늘에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가 그거야.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그 옛날 그들처럼 미래에 있을 천국에서 그들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통치를 체험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만일 있다면 뭘까? 어떻게 해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시작!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체험을 못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만 체험을 했어요. 보세요. 시작. 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니는 내고 내는 내자.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모든 예배는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우리는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러면 공예배, 그 나머지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오전 오후 모든 예배는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따라야 돼요. 예수 따라야 그 체험을 해요. 이때 산유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이때 누구냐면 산에서 가르치는 것을 갖다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이때 배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누구냐면 12제자가 아니고 그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상기도만 상. 제가 그렇게 잘 만해가던 하늘산 기도, 또 저 화명산 기도, 이렇게 산에 기도하러 간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열성파, 젊은 조금 더 얇은 기도원파, 이런 식이죠. 거기에 이 사람들은, 산에서 배운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기도 지금 갈면산 기도원이 있죠. 그런 기도원파, 기도원으로 많이 가서 지금 배운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 그들이 내려왔어. 그런데 거기서 가르칠 때는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가르쳐 5장부터 7장까지. 그런데 지금 8장에서는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열성파, 그들과는 구분된 별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시작. 예, 산에 올라갔을 때와 산상수훈이죠. 그 다음에 시작. 그때 놀란 사람들, 이런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위에 있었던 별도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평범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평범한 예수 믿는, 기도원도 안 가고 산에도 안 가고 뭐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런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 저 사람들 많이 따라가네? 이 이야기는 그게 정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만이 지금 많이 30만이
산에 가서 갈림길이 있다. 두 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저는 희한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사람이 많이 다닌 길로 가라. 그런 목적지가 나와요. 길을 잃어버리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하는 것은 진리였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긍정적인 평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시작. 예수 한 사람을 놓고 나다나엘과 빌립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평가를 안 내려요. 이렇게 상황 따라서, 경험 따라서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귀 있으면 들어. 오늘 내가 설교하는 것도 귀 있으면 들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요. 언행일치죠. 행함으로 보여요. 그 행함을 곧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북을 치고 지나가 할머니가 저기가 북을 치고 지나가요. 교회에 나온 선생님들이 저를 배우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렇게 또 따라가면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나도 북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죠. 진리를 따라가야 진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거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오늘 내 멋대로 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귀 있는 데는 들어라.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듣기 싫어도 들었을 때 도움이 돼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듣기 싫어도 들었을 때 예수님 능력 체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게 요청하는 사람. 예수님 산을 위해서 산상보원을 때는 열심파에게 전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처럼 예수님의 진리는요, 산이든 평지든 바다든 들바리든 어디든지 적용이 돼요. 산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땅 아래서 산 아래에서 평범한 사람 어디든지 적용이 돼요. 나다니엘처럼 거부하는 사람, 필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디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즉 역동적이요, 정체되지 않아요. 침체되지 않아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진리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를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절절절 예수님 걸어가니까 절절절 따라와요. 뭐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 옆에 줄줄줄 따르잖아요. 그래 절절줄 따라와.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 댈까 말까 망설였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댔을 때 채워버렸어요.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나가는 예수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 지나가는 예수를 손댔어요. 그랬더니 체험하고 나는 그 본문에 나환자를 보세요. 나환자 역시 나환자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을 지나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전혀 관계없이 지나갔는데 불쑥 나환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납작 엎드리죠. 그리고 간구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나이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잘 생각해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나는 지금 병 낫고 싶으니 나 좀 깨끗하게 해주시오. 내 뜻대로 이야기가 안 해요. 나 먼저 보세요. 시작. 나는 낫고 싶어요. 내 질병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원한다면 나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원이시라면 소원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세요. 나환자의 신앙은 혈루증 여인과 다른 신앙이었죠. 혈루증 여인은 내성적이라서 선택할까 말까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짝 어쩌면 이 여인은 유관남자인데 내가 손대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쩌거나 예수 이거 손댄다고 나을까? 진짜 나을까? 그렇게 망설였던 내성자예요. 내성적인 여인이요. 그러나 이 나환자는 아니요. 까놓고 납작 엎드려 사람들이 보건 말건 소리 질러요. 간구해요. 넙죽 엎드리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응답받아요. 체험하게 돼요. 당시 나환자는요 자기 집안 식구들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매너 영화를 보면 또 그랬잖아요. 전혀 격리가 되어 있어요. 나병은 부치병이었고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병은 혐오스럽게 기가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어요. 사람들 통해 뛸 수 없어요. 나환자는요 사람과 접촉이 금지됐어요. 성전에 접근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는 못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그 다른 걸 갖고 나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하고 소리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비켜줘요. 이렇게 해야 됐던
이 나 환자가 가족조차 접근을 피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갈 때 다른 사람이 줄리고 따라왔는데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납작 엎드리고 나 환자거든요. 어떻게 그수게 됐죠?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불편은 어려운데 몇 가지 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바로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였을 것이다. 외곽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군중들이 이 죽기 살기로 끼어드는 나 환자를 에이 하고 자리를 비켜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도 생각을 해보고 또 예수님의 권위와 평판을 믿고 이 나 환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뛰어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 상대의 뜻, 윗사람의 뜻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원할 때에 일이 얼마나 거쳐야 돼요. 맘먹으려고 하니까 일이 안 돼요. 상대방하고 맘먹으려고 하고 이 사람을 시키는 사람도 맘먹으려고 하니까 나가 이런 사람이요. 이래버리니까 항상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소원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적 정결보다 자비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나 환자에게 손을 댔어요. 이건 규례, 율법에 레위기에 의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에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것이 나한테 올라와. 코로나 지난번에 제가 울릉도에 같이 있었던 거 알잖아요. 내 옆에 그 코로나 환자가 있었다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울릉도에다 가져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정한 사람을 손을 대면 그 부정이 나한테 올라와.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는 손을 댔어요. 그런데 나 환자의 부정이 예수에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 환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자비, 믿음의 담대함, 사회적 회복,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허물을 용서하러 오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요청하면 그분의 정결이 전달돼요. 오늘날 목사님들 가끔은, 제가 잘은 안 하지만 가끔은 안수하잖아요. 목사의 믿음, 목사의 성령, 목사의 인격, 목사의 지식 전달되기를 원하면 안수해요. 따라서 안수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받아서도 안 돼요.
이단에게 받는 이단의 인격, 이단의 지식, 이단의 성령, 전수.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라도 안수를 받으면 곤란하죠. 해는 거, 안수하는 것도 주의하지만 안수 받는 것은 더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고개를 들지 마세요. 토치는 인격의 교환입니다. 안수는 신앙, 성령, 인격, 지식,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는데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함구.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요, 응답받는 비결이 아니고, 이제 내가 지금 응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건데, 응답받는 비결이 아니고 응답받은 사람의 삶이 감사죠. 야병 환자는요, 율법으로 저주받은 몸이었죠. 병들어 흉측한 몸이었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몸이었죠. 들치병으로 평생 격리되어야 할 몸이었죠. 자기 부정을 이웃에게 전염시키는 몸입니다. 이런 몸을 예수님은 터치하셨어요. 안수하셨어요. 가장 비위생적이고 허물 많은 몸을 예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내밀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면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너에게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나 환자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가 회복되었어요. 일시에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속죄 사역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 세 번 할 것이 없어요. 단 한 번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나온 사람, 오늘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온 사람, 예수가 만나고 하나님이 그리워서 나온 사람, 당신에게 나온 사람, 특별히 남편에게 핍박받고 시부모에게 짜증받고 직장에서 상관들과 동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렇게 예수 믿고 어렵게 교회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게 나온 여러분들의 믿음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나올 형편은 못되어도 나왔고 어려워도 나왔고 힘들어도 나왔을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 의해서 나오든지 나왔을 때 예수님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수해 줄 줄 믿습니다. 터치해 주세요. 나 환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힘들었고, 어린이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힘들었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서 죽음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이보다 더 힘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 환자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환자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 치료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한 걸음을 내렸어요. 왜? 왜 예수님은 야, 너 내가 치료했다고 좀 떠벌리고 다녀. 그래야 내가 인기도 오르고 내가 좀 하는 거 좀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지.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교회를 저 전도를 몇 명 했니? 또 야, 나한테 전도 받은 사람 니들 뭐 떠들고 다녀. 그래야 내가 좀 올라가니까.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니? 내가 선교사를 몇 명을 돕고 있느니? 이야기 좀 해. 그래야 내가 올라가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 이 땅으로 예수.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교회 몇 개 세웠니? 내가 몇 명 전도를 했니?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니? 내가 누구를 몇 명 돕고 있니? 선교사를 몇 명을 돕고 있니? 안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 한 분. 그럼 예수님 왜 함부령을 내렸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왜 내렸는지. 그러나 추측해보면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을 하고 싶어. 그런 순수 나름대로 계획은 스케줄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떠벌리고 네가 지금 떠벌리고 다니면 차질을 가져와. 사람들이 예수가 치료해줬어? 그러면 나도 가야겠네. 여기가 치유센터가 되고, 예수님은 치유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고 싶은 거야. 치유센터 원장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또 하나 생각해보면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율법적 절차예요. 뭐냐면은 나병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종교적 저주예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 나았지? 알았지? 그러지? 하고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이 율법의 권위를 깨트려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가 율법보다 위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보다 말씀과 회개, 질병 고치는 것 문제도 아니야. 그건 문제는 뭐냐?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질병 하나 알아서 해버리면 되는 거, 그냥 쳐다만 봐도 낫는 거, 말만 해도 낫는 거,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것이 문제거리 아니야. 그걸 잘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알았지 말아라.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베풀 줄 알아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방언한다. 방언해야 성령 받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기적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알려준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 방언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야.
무슨 그게 방황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믿음의 보조 수단이요, 믿음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는 보조 수단이요, 목적이 아니요. 기적을 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의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우선이요, 따따따따따가 우선이 아니요, 기적이 우선이 아니요, 나와 이제 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함구령이 주는 교훈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치유의 행위가 아니요, 정결 회복이요, 율법 성취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는 표적지나요, 표적. 따따따따 하는 것만 바라보는, 질병이 낫기만 하는 것. 내가 가끔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기적을 무시합니까? 방언을 무시합니까? 한림대 병원에 가봐라, 내 손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그런데 기도해서 낫잖아.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 자두가 지금 한림대 병원에 있으니까 가봐. 이게 기적인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치유, 그게 기적인 거야. 우리 권사님 날마다 시간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 건강은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보험사에서 1년에 3천만 원씩 가져가요. 보험사에서. 내 돈이 아니고. 내 몸의 건강이 그래요. 서울 시내 8개 병원에 제 차도가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기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표적 신앙, 기억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 신앙입니다. 복음 신앙입니다. 믿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질서와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에게 서내고 어깨 피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몇 명을 돕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헌금 얼마나 했네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예, 예수님은 임금 자리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임금이다 하고 소리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했어요. 결론입니다. 나 혼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 혼자는 겸손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무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는 나팔 걸고 다녔잖아요. 예수님은 조용해라, 말하지 마. 그래요. 따따따, 예수가 이랬다, 예수가 치료했다, 그리고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도움이 된 거요, 방해가 된 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나 환자, 치료받은 나 환자의 과잉 충성, 한몸 아무 말 말라고 했는데 하고 떠들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후로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계획이 스케줄이 문제가 생겨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동네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준 것이 나환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환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사람한테, 그 환자한테 무새끼야, 내가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짜증내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질책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선교 지혜를 위하여 한다고 이것저것 하죠.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짜증스러울는지도 모르고 네팔 정부로부터 핍박받을는지도 모르고 압력을 받게 될는지도 몰라요. 안 했으면 좋을 일 하고 다녔다고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환자의 잘못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했던 잘못과 실수, 그 양반은 탓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는 해야 돼요. 긴가민가할 때는 해야 돼요. 설령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고사대회를 하잖아요. 네팔에서. 그게 성경 고사대회를 남녀노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힌두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다 와서 봐라. 누구든지 달달달달 외워서 써라. 그게 내 주의야. 그것이 주의야.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은 또다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실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아무나도 와서 다 봐라.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일반화 되어질 것입니다. 기독교 지식이 일반화 되어갈 수 있도록 남녀노소 예수 믿든 안 믿든 종교가 같든 다르든 그래서 쉬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아준 첫 문제를 네팔 사회에 뿌려라. 이 카톡에 의해서도 뿌리기도 하고 인쇄해서 뿌릴 수 있으면 뿌리고 인쇄해서 대학교에서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못하면 봐주고 뿌려라. 찬송가 경연대회도 그래요. 한국어로 발음도 안 들어갈 테죠. 무슨 거 나도 못 알아듣겠어. 한국어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해라. 거기도 예수 믿기는 않든 안 믿기든 해라. 왜냐하면 그냥 우리나라 아래랑처럼 그렇게 그 나라에 퍼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흥얼대면 그러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새 힘이라고 합니다. 예쁜 그림 엽서 금년은 안 해요. 10편은 제가 거기까지 힘의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해요. 다음에 할 겁니다. 그림 엽서를 그려라. 그래서 잘된 그림 엽서는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 우표를 공짜로 사줄 거예요. 우표를 사주면서 네 친구한테, 네 친척한테, 네가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네 그림을 보내라. 소위 우리말로 하면 성탄 크리스마스 카드. 그래서 그 카드를 쟤들끼리 그냥 막 주고받고 해라는 거예요. 그런 붐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성탄 카드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런 붐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벽화로 그리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모르겠어.
설명하는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질책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긴가민가 어쩌면 해라. 나와 한자의 과인 충성,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인 충성까지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나팔 불는 시간도 갖게 하시고, 또 전하는 시간도, 선포하는 시간도 있게 하소서. 나와 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저희들 따라가게 하시고, 나와 한자가 겸손하게 엎드려 긴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나와 한자에게 내려진 함그령, 나와 한자는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 모든 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포용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 감당 못하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